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뿌리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하는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두 사람이 먼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죠.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성격으로 보아서 아마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이 한 사람은 요한 자신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 말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남겼다고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을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감추지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가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참 흥미롭습니다. 반복해서 어떤 말이 1장 35절부터 51절에 사용되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구호처럼 수련의 주제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와라. 그리고 봐라. 와서 보라. 이 말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와서 보라 라고 하셨고,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와서 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쭈었던 말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와서 보라. 그들이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시작합니다. 참 궁금하죠? 무엇을 보았을까? 예수님은 머리 둘 집이 없으셨죠?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무엇을 보았을까? 자세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앞에 있었던 1장과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이 이것이었을 거야 하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그분 위에 머물렀던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결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온전히 새 사람을 만들어 새 사람을 입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목격하게 되죠.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1장 34절과 35절 사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후로 후속적으로도 많이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했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곳에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했겠죠. 그랬으니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 성경에서는 시므온이라고도 불리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9장이죠. 창세기 29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레아의 아들들이 소개되는 장면인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레아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서, 시므온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이름은 베드로죠. 그런데 이 게바와 베드로는 같은 뜻이에요.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베드로, 아람식 이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상 언어가 아람어였었기 때문에, 헬라어 아닙니다. 아람어였었기 때문에 아람어로는 케파, 우리말로는 좀 편하게 게바라고 음역을 했는데, 케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돌덩어리라고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케파, 번역하면 뭘로 번역했겠어요? 당연히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다, 이렇게 이름을 줘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날 때는 다시 옛날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시몬아 하시고, 시몬아, 시몬.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43절부터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시죠. 44절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에게는 친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입니다. 누군가, 이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아마 나다나엘은 이들이 함께 편하게 불렀던 이름이었던 것 같고, 공식 이름이 바돌로메였을 거죠. 빌립과 함께 계속 같이 이 나다나엘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이후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12제자 중 하나, 다른 데에서 우리가 그 구체성을 알아볼 수 없는 제자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소개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바돌로메였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나다나엘을 다 바돌로메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35절부터는 51절까지.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소개를 듣고 당장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은 참 많은 이야기를 내포한 표현이지만, 아마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순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런 신앙 좋은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겠죠. 다른 사람들도 알았겠지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빌립의 소개를 듣고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이 당시의 이해로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시작되는 이 선지자의 예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고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나다나엘은, 이 바돌로메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라셨으니까요. 그러면 왜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을 걸고 넘어졌을까? 두 가지죠.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나사렛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형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이 일행들이 왜 세례 요한을 쫓았을까? 이 당시 그 독립운동가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가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젤롯이라고도 부르고 시카리라고도 불렀었는데, 이 사람들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이 열심당 독립운동을, 로마를 대항하여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무장봉기를 꿈꿨던 일행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국가, 정치 세력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 했던 어떤 꿈을 꾸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역은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계속해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군인들이 암살당하기도 하고 백성들이 중앙 정치 세력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저항하니까 중앙 정치 세력들, 특별히 유대의 왕족들이나 귀족들, 또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홀대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대들이 주둔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땅 사람들은 차별받아서 가난했을 거고, 그리고 중앙정부 그 혜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지역은 왕족, 귀족, 다윗의 자손이 머물 지역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그럴 지역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성취자로 오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땅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렇게 낙후되고 천대받는 지역에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죠. 나다나엘이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먼저 소개받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알고 있었노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자기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굴복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작용하는가. 물론 바르게 알았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읽고 듣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참뜻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하고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향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를 듣고 바로 예수님께 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채비 공동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있었던 것처럼, 시몬에게 안드레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우리들도, 저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부모님들을 통하여, 교회 선생님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었던, 시몬에게 있었던 안드레,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에게 안드레가 되어주고 또 나다나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새가족 초청잔치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지 않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까? 그런 행사와 전도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삶의 전도라고 했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행실, 여러분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빌립의 말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안드레의 말처럼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난 사람의 기쁨과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 하셨던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하는 자의 말을 신뢰하려면 전하는 자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붙여주실 시몬과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왜 보내줬는지, 누구를 부르라고 보내셨는지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민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부르실 사람이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러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죠. 사람에게 신뢰받는 사람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또 맡기실 여러분들의 시몬, 여러분의 나다나엘에게 안드레의 심정으로, 빌립의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채비 공동체는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귀한 삶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